할렐루야.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4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빛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도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거듭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비춰주시사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 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한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6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벤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으로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의 유업들을, 그 땅의 기업들을 그들에게 분배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실현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한 각 지파의 족장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각 지파에 따라 분배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시는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에 속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왕국의 중심은 남유다입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남쪽 왕국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그들의 지경이 역사 속에서 남유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허락되고 있는 이 땅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며 또한 이 지역은 12지파 중 가장 큰 영역을, 땅을 유다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의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상세하게 유다 지파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그 경계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논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남유다에게 허락하는 땅을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비옥한 목초지와 풍성한 포도원과 수자원이 풍부한 옥토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이유는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에 나타나는 야곱의 축복이 실현되는 사건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또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책에는 장자의 축복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허락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장자의 축복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장자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이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방법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 맞게 분배하는 역사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분배를 받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얻게 되는 땅은 비옥한 목초지가 있었으며 또한 옥토가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은혜를 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중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르우벤보다도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과 은혜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근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받은 이 땅의 기업은 그들이 자신의 어떠한 권리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땅을 받게 되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구속의 은혜 또한 결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나가야 되는 큰 유업이 또한 우리 삶 속에 허락된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붙들며 나가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며 오늘 본문 가운데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니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드비를 정복함으로써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첫 번째 사사로 다시금 등장하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로운 차세대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6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12지파에게 하나님의 기업들이 분배되는 과정 가운데 유다 지파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사건과 또한 그 가운데 온니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사건과 또한 예루살렘에 아직도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삶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들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시대에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들 저희들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또한 전쟁의 위협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뜨거운 조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시는 새로운 일꾼들이 이번 대선 선거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개혁을 허락하시고 회개의 운동이 한반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복음 통일의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제단이 새 부대로 거듭나게 하시고 희년의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제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